할렐루야. 오늘은 유다서 1장 11절 말씀을 가지고 지옥 가는 길,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제목부터가 조금 섬뜩하죠. 지옥 가는 길. 왜 이런 제목을 붙였냐면은 적어도 우리가 오늘 세 가지 길을 제시를 할 건데,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것 하나라도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켜 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제목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유다서는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유다가 오늘 이 성경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유다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죠. 요한복음 7장 5절을 보면은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기록할 정도로 예수님의 형제였던 유다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었는데 나중에는 예수님을 영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유다가 오늘 본문의 유다서를 기록을 하는데, 이 유다서를 기록한 목적이 뭐냐면은 당시 교회 안에 온갖 이단 사상들이 교회 안에 침투되어 있었고, 또 수없이 많은 거짓 교사들이 성도들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을 올바른 복음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유다서를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유다서를 보게 되면은 화가 있을진저, 즉 간단하게 말하면 지옥 가는 사람들을 세 가지 길로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제가 설교하는 이 세 가지 길을 통해서 어느 것 하나라도 이 세 가지 길로 가지 마시고 반드시 천국 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지옥 가는 길, 첫 번째 가인의 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보면 11절 말씀을 보면은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그랬어요. 이들은 가인의 길에 행하였다 그랬어요. 첫 번째로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가인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은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아멘. 오늘 본문에서 화 있을진저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표현은 우리가 많이 보았던 표현이죠. 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실 때 이 표현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화 있다 그 말은 뭐예요? 곧 지옥 가버린다 그 말이죠. 어떤 사람들이 지옥에 가느냐? 가인의 길로 가는 사람들은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을 알아봐야 되는데, 이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창세기를 보게 되면은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고, 그의 동생인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동생인 아벨의 예물은 받으셨는데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다라고 창세기는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가인의 길로 걸어갔다 그 말은 뭐냐면 곧 예배를 잘못 드렸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잘못 드린다 그러면 그 길은 곧 지옥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벨이 예배의 성공자라고 한다면 가인은 예배의 실패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면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음에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잘못 드리면은 어디 간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예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굉장히 예배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특히나 오늘날은 더 그러죠.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드리는데 거의 대부분의 예배가 어떤 예배입니까?
형식적인 예배, 또 다원주의 예배, 건물 중심의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지 않은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철통같이 드려야 되는 것이 뭡니까? 예배죠.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를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된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은, 그리고 천국 가야 될 성도라면은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 뭐냐면은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말세가 되고 종말이 되면은 예배를 드리기가 더 힘들어져요. 지금보다 훨씬 힘들어져요. 우리가 이미 몇 번 겪어봤잖아요. 예배를 못 드리면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우리가 예배의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배의 실패자가 되면 곧 그 사람은 어디 갑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우리가 지금은 쉽게 예배를 드린다고는 하지만은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은 그가, 여기서 그는 누구냐면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나중에 종말의 시대가 되면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통치하게 될 그런 시대가 되는데, 그가 적그리스도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래의 절반에 뭘 금지한다고 합니까? 제사와 예물을 금지해버린다고 했어요. 아멘.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근데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통치하는 그 시기가 되면은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즉 예배를 금지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또 뭘 금지시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도 금지시켜 버려요. 예배는 우리가 잘 알죠, 제사는. 근데 왜 예물도 금지시켜 버릴까? 예물에는 뭔 뜻이 있냐면은 곧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거든요. 교회 나오면 헌금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당연히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의무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것도 중요한 문제예요. 예배의 3요소가 있다면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죠. 찬양. 근데 이 헌금이라고 하는 원어의 뜻을 보게 되면은 찬양이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통치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금지시켜버리고 예물을 금지시켜버린다. 근데 믿음의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금지시킨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이 예물과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아멘. 다니엘서는 계시록의 축소판이라기도 과언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이 장차 될 일을 기록한 책이라고 한다면 다니엘서가 그 먼저 그것을 보고 기록한 것이 다니엘서죠. 장차 될 일을 역시 다니엘서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면 얼마나 무서운 세상이 됩니까?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버려요. 성도들을 예배를 못 드리게 해버려요. 못 드리게. 예배를 금지시켜버린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또 무슨 일을 하냐면은 그는, 적그리스도는 대적하는 자라, 하나님을 대적해버립니다.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다가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가지고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운다 그랬어요. 적그리스도가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해버립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와 예물을 금지시켜버리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자기를 숭배할 것을 명령을 해버리는 거예요. 유다서는 어떻게 보면 신학의 맨 마지막 책이라기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시작되죠. 유다서가 끝나고 요한계시록이 시작되는데 맨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에게 이러한 세 가지 길을 공고하면서 절대로 우리가 가지 말아야 될 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인의 길이다. 곧 예배 잘못 드리면 지옥 간다라고 우리에게 공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우리가 반드시 예배만큼은 철저하게 사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시간 나면 드리고 시간 안 나면 못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라고 하는 것은 철통같이 드려야 되는 것이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예배의 실패자가 된다, 가인의 길로 걸어간다, 어디 갑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목숨처럼 생각하시고 예배를 철통같이 지킴으로 가인의 길로 행하지 마시고 천국 가는 이삭교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옥 가는 길 두 번째, 발람의 길입니다. 오늘 보면 11절 보면은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로 행하였으며, 그 다음에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다 그랬어요. 아멘. 아멘. 두 번째로 지옥 가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발람의 길로 걸어가는 자는 지옥 간다는 말이에요. 아멘. 화가 있다겠습니까? 발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발람은 당시에 선지자죠.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였어요. 선지자. 근데 자기의 탐욕 때문에 발락의 요구에 부응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탐심에 눈이 멀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은혜를 가까이 하게 만들어버린 선지자가 바로 이 발람 선지자예요. 발람 선지자. 탐욕에 눈이 멀어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의 성경은 발람의 길로 걸어가지 말아라. 화가 있다 그래요. 화가 있다. 다시 말하면 탐심을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탐심. 아멘. 아멘. 욕심 부리지 말아라. 정욕대로 행하지 말아라. 그 길은 지옥 가는 길이다 그 말이에요. 민수기 31장 16절을 보면은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서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다 그랬어요. 부올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당시에 모압이나 미디안 여자하고 음행을 하게끔 합니다. 음행을.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어버려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책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연병을 보내가지고 당시에 24,000명을 심판하셔버립니다. 탐심과 정욕 때문에 망해버리는 거예요. 망해버리는 거예요. 이 발람의 길로 걸어간다. 탐심 부리고 살아간다. 정욕대로 살아간다. 어디 갑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될 선지자 발람이 자기의 욕심에 눈이 멀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게 해버리고 은혜를 가까이 하게 만들어버렸다. 그 욕심을 제어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그 길로 걸어가는 자는 지옥 간다고 말해요. 지옥 간다. 아멘. 아멘. 베드로후서 2장 15절부터 보면은요, 그들이 바른 길로 떠나 미혹이 되어서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스를 사랑하다가 돈을 사랑해버린 거죠. 욕심 부린 거예요. 불의의 삭스를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도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어떤 행동? 미친 행동을 저지했다. 오죽했으면은 사람의 말로 당나귀가 말을 해버린 거예요. 선지자가 하도 미친 짓거리를 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나귀를 통해 가지고 발람 선지자에게 말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탐심과 정욕을 이겨내지를 못해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미쳐버린 거예요. 미쳐버린 거예요.
욕심에 눈이 멀어가지고, 욕심에 미쳐가지고, 탐심에 눈이 멀어가지고 미친 행동을 해버리는 거. 미친 행동. 왜 성경은 우리에게 탐심을 부리지 말아야 합니까? 탐심은 곧 뭐기 때문에?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0계명 가운데 제2계명이 우상숭배하지 말아요. 천국 가려면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 하나님의 계명이죠. 근데 제2계명에서 우상숭배하지 마라 그랬는데 탐심이 뭐라고 합니까? 골로새서에서 곧 우상숭배다 그래요. 발람 선지자가 자기의 욕심, 정욕, 탐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지 못했다. 정욕을 사랑하고 탐심을 사랑했다. 결국 그 길은 지옥 가는 길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탐심 부리지 말아라, 욕심내지 말아라, 우리에게 공고를 하죠. 여호수아 7장을 보면은 탐심 때문에 멸망한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자기의 재물을 숨겨둬요. 숨겨둬. 자기 장막 밑에다가 감춰두고 나중에 그게 걸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로 쳐 죽입니다. 돌로 쳐 죽여요. 돌로 쳐 죽이고 돌무덤을 만들어놔요. 돌무덤. 그것이 그 유명한 아골골짜기가 되죠. 탐심 부리다가 멸망해버려요. 신약 성경에서는 사도행전 5장을 보면은 아나니아하고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역시 욕심을 부리다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예물을, 마땅히 드려야 될 예물을 드리지 않다가 결국 혼이 떠나가지고 죽어버립니다. 탐심 부리다가 죽어버려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는 욕심이 잉태한 즉 뭘 낳는다겠습니까?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뭘 낳는다? 사망을 낳는다 그래요. 결국 탐심 부리면 뭐한다? 죽는다. 탐심 부리면 지옥 간다. 절대로 발람의 길로 걸어가서는 안 된다. 아멘. 내가 천국 가고자 한다면은 절대로 가지 말아야 될 길이 바로 이 발람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중국 여시춘추라고 하는 책을 보면은요, 한 어리석은 자의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이 하루는 길을 걸어가는데 길바닥에 어떤 사람이 온갖 황금이나 금은들을 딱 놓았고 금은방을 차려놓고 팔고 있는 거예요. 길바닥에서. 이 어리석은 사람이 그것을 보고 욕심에 눈이 확 멀어가지고 사람들이 다 보고 있음에도 그 뻘건 백주 대낮에 황금을 훔쳐가지고 달아나 버립니다. 한밤중도 아니고 대낮에 그래요. 대낮에. 결국 이 어리석은 사람이 붙잡혀가지고 재판관에게 끌려가는데 재판관이 물었습니다. 도대체 백주 대낮에 어떻게 그렇게 대담하게 황금을 거기서 훔쳐가지고 달아날 생각을 했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이 어리석은 자의 대답이 뭐라고 줄 아십니까? 제 눈에는 황금밖에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탐심에 눈이 멀어버리면은 어리석어진다라고 하는 인간의 특징을 보여주는 중국의 우화죠. 우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자기의 욕심에 눈이 멀어버리면은 아무것도 못 보는 거예요.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야 되는데, 올바른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자기의 욕심과 정욕에 눈이 멀어버리면은 그것밖에 안 보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조심하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로 탐심 부리지 말아라. 욕심대로 살지 말아라. 정욕대로 살지 말아라. 이 발람 선지자처럼 탐심 부리다가 멸망한다. 화가 있다. 지옥 가버린다. 그것이 곧 우상숭배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천국 가고자 한다라면은 절대로 탐심을 부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멘. 욕심대로 살지 마시고 정욕대로 살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신앙생활하다가 천국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옥 가는 길 마지막 세 번째 고라의 길입니다. 오늘 보면 11절 다시 보면은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로 행하였다. 예배 실패하면 지옥 간다겠죠.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탐심 부리면은 지옥 간다겠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길이 뭡니까?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래요. 마지막으로 지옥으로 가는 세 번째 길은 누구의 길입니까? 고라의 길입니다. 고라.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들으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천국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반드시 천국 가야 돼요. 아멘. 내가 천국 가고자 한다면 절대로 이 세 가지 길은 절대로 걸어가지 말아야 되는 길이에요. 아멘. 행여라도 내가 만약에 지옥 가고 싶다.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것만 해도 바로 지옥으로 가버립니다. 천국 가고자 한다면 절대로 이 세 가지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마지막 고라의 길로 걸어가면 지옥 간다 그랬는데 이 고라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고라가 어떤 사람이에요? 출애굽기를 보면은 다담 아비람과 더불어서 주의 종이었던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던 사람이죠. 모세와 아론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들입니다. 근데 그들을 대적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의 권위에 도전했다. 그것은 곧 누구에게 도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대적해버린 것이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지옥 가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주의 종 대적하면 지옥 간다고 말해요. 아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주의 종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것을 봅니다. 주의 종을 너무 우습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물론 거짓 선지자들이 많고 거짓 교사들이 많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주의 종들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증거하는 주의 종들을 대적한다. 어디 간다고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아멘. 이 고라가 그런 자였다는 거예요. 주의 종을 대적한 자. 어떤 심판을 받습니까?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졌다 그랬어요. 주의 종 대적하니까 땅바닥이 갈라져 버렸다. 그리고 나서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져버렸다.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뭐였다? 망해버렸다 그랬어요. 그 주위에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여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라 버렸다 그랬어요. 왜 땅이 갈라져 가지고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다 수월에 빠지게 만들어 버립니까? 집과 재물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다 삼켜버리고 땅이 250명을 불살라서 죽게 만들어 버립니까? 그 원인이 어디 있어요? 주의 종을 대적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성경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들의 권위에 도전하지 말라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것을 가르칩니다. 주의 종의 권위에 도전하고자 해요.
교회에서는 주의 종을 너무 우습게 아는 나머지 주의 종을 끌어내리기도 해요. 결국 어디 갑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 왜 그런지 보세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서 제자들을 파송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주의 종들을 영접하는 자는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 됩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된다. 그리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또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 돼요? 나를 보내신 이, 즉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 된다. 아멘. 주의 종을 우습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의 종 대적한다. 지옥 갑니다. 분명히 얘기합니다. 지금은 주의 종들의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져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지만 마지막 때 성도들이 천국 가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주의 종들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마지막 때는 주의 종들을 먼저 세우고 그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끔 하고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믿음이 회복되고 그 믿음이 굳게 세워져서 믿음을 지키고 천국 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지금은 주의 종들이 아무 힘이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은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누구를 세웁니까? 주의 종을 먼저 세우고 교회를 세웁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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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한계시록 11장 3절을 보면은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뭘 준다 했습니까? 권세를 준다 그랬어요. 권세를.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두 증인, 즉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권세를 주고 그들로 하여금 1260일을 예언하게끔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끔 한다 그랬어요. 아멘. 성도들이 그 말을 듣고 믿음이 회복되고 믿음이 굳건해져 가지고 아무리 대환란 때가 오더라도 그 말씀을 통한 믿음을 붙들고 그 대환란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아멘. 주의 종이 없이는 절대로 성도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아멘.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나는 내 믿음만 지키면 된다. 무슨 수로 믿음을 지킵니까? 나는 교회 안 다니고 나는 목사님 설교 안 들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킬 수 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주의 종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믿음이 자란다?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믿음은 뭐로부터 생깁니까? 들음으로부터 생기는 거예요. 들음.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그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내 믿는 마음만 있으면 천국 갈 수 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 절대로 천국 못 가요. 지금은 주의 종의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져 가지고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 같지만은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구원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의 종을 세우고 말씀을 주시고 성도들을 천국으로 구원시키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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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보면 맨 마지막 장이죠. 요한계시록은 맨 마지막 부분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다 마치고 마지막에 유언처럼 하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요한계시록 22장이 맨 마지막 장이잖아요. 그리고 맨 뒷부분 보게 되면은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누구를 보냈다고 합니까? 내 사자 주의 종들을 보냈다. 그리고 이것들을 너희에게, 이것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다 그랬어요. 아멘. 하나님의 원리가 이해가 됩니까? 교회들은 누구예요? 곧 성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들을 위하여 누구를 보내는 거예요? 주의 종들을 보냈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했다 그랬어요. 아멘. 아멘. 요한계시록은 장차 될 일을 기록한 책입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기록한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장차 마지막 때가 되면 적그리스도가 모든 예배와 예물을 금지시켜버리고 사람들의 돈을 사랑하고 정욕과 탐심에 눈이 멀어가지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주의 종들을 보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말씀을 증언하게 하신다. 근데 주의 종들을 대적한다? 지옥 가버리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요한계시록 22장 18절을 보면은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고, 그 다음에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리라. 이 말이 뭔 말입니까?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뭡니까? 반드시 심판받는 것 중에 하나가 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주의 종 건들면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건드리면 죽는다. 지옥 간다 그거죠. 하나님의 말씀 함부로 건들지 말아라. 지옥 간다. 그리고 주의 종 건들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다시 요한계시록 11장 3절부터 보면은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할 것이고, 그들은, 주의 종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촉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치고자 하면은, 주의 종들을 대적하고자 하면은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고,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은, 주의 종들을 대적하고자 하면은 반드시 그와 같이 뭘 당한다? 죽임을 당하리라 그랬어요. 아멘. 아멘. 주의 종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우리가 반드시 건들지 말아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말씀드린 대로 말씀 건드리면 안 돼요. 말씀을 더하거나 제하거나 또 변형시켜버린다, 바꾸어버린다, 지옥 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주의 종 건들면 지옥 가고, 세 번째는 교회 건들면 지옥 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8장 너무 기니까 18장 나중에 읽어보시면 되지만 교회 건들면 죽인다. 뭘 건드렸다는 거예요? 주의 종을 건드렸다는 거예요. 주의 종을 대적했다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주의 종들이죠.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주의 종들을 죽이고 주의 종들을 돌로 치는 자들이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그랬어요. 선지자들을 죽이고 선지자들을 돌로 치는 자들이여, 주의 종들을 죽이고 주의 종들을 괴롭히는 자들이여, 너희 집이 황폐해서 버려진 바 되리라. 뭐예요? 멸망당할 것이다. 아멘. 내가 지옥 가려면은 제가 오늘 드린 이 세 가지 길 중에 한 가지 것만 해도 지옥 갑니다. 바로. 근데 내가 천국 가고자 한다면은 반드시 걸어가지 말아야 될 길이 바로 이 세 가지 길이라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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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 실패하면 안 됩니다. 아멘. 철통같이 드려야죠. 철저하게 드려야 돼요. 예배는. 두 번째는 탐심 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는 주의 종 대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저는 올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길은 절대로 걸어가지 마시고, 이 길은 지옥 가는 길이라고 그랬어요. 절대로 지옥 가는 길로 걸어가지 마시고 천국 가는 길로 걸어가므로 마지막 때 반드시 천국 가는 우리 이사교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